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됐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갖지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후처님의 진실한 뜻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죠. 그때 이제 LCS 인생 치유 프로그램이다 그러고 서울에 있는 절에 주지를 할 적에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울에서 한때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랬다가 태왕사로 올라오고 나서 태왕사에 있는 신도분들 몇몇 분들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맥이 끊겨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강남불교대학교에서 이름을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또 역시 거의 뭐 2년 가까이 돼가는데 2년은 아니고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이제 또 100여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그리고 또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LCS 그러니까 라이프 큐어 시스템이라고 인생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인생의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건데 사람의 삶 그게 이제 바로 인생이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 낳고 키우다가 늙으면 죽는 그런 이제 여정을 보내는 게 사람의 삶, 인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쭉 바꿔가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운명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현재 있는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벗어나려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지만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으면은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병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것을 업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장이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업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보장. 내가 지은 업보를 받느라고 겪는 장애. 이게 이제 업보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업장은 업장이 아니라 보장인 거죠. 그런데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 그거는 이제, 제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짜 불교의 목적은 뭐고, 불교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이거를 이제 찾다가 보니까는 불교의 수행법이 결국은 8정도고, 그것이 가장 발전된 것이 사비다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업장소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장소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알아낸 불교의 목적, 우리가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로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느냐 하면은 업을 다 없애야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없애야 부처가 되느냐 하면은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했다는 것이고, 이거를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면은 이제 제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할 수 있게 된 상태, 이거를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해버린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는 불교를 믿는 목적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고 불교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연소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불도 없고 빛도 없고 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 연소 중일적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환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극락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내 삶을 완전 연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의 진정한 목적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곳에 바로 불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수행법에는 당연히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8정도고, 이것이 발전해서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지고 설한 것이 육바라밀이고, 그것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지고 더 발전돼서 설해진 것이 오문이고, 오문이 또 한 번 더 발전되어진 것이 사비다 수행이라 이겁니다. 사비다 수행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이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과연 업장이 소멸되느냐, 고쳐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고쳐집니다.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만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다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몇 년 만에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생에 못하고 내생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다들 급하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업장 소멸하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기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면은 업장이 소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긴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가장 긴 사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업장을 소멸했죠. 그런데 이 업장 소멸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은 그냥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은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신 분 중에 어떤 거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거사님은 프로그램을 왜 시작하셨느냐 하면은 사업을 시작하면은 처음엔 잘 된대요. 근데 끄트머리 가서는 사업이 안 되고 망한다 이거야.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부인도 이혼해서 가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가정이 파탄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뭘 바라십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사업이 되는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다시, 뭉쳐서, 가정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분, 이제, 치유가 끝나서 지금 교정 중에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프로그램 하기 전과 지금은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노상 하는 말이 프로그램 해서 바뀐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분한테, 무슨, 뭐 마을 대표 선거에도 나가라 그러고, 뭐 선배군, 후배군, 이제까지 별로 그렇게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떼돈을 벌고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처럼 집 나갔던 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시쭉거리고 웃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우리 거사님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변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호의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사업을 성공할 것이고, 사업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집 나간 부인도 돌아올 것이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도 그런 거를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 같은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못쓸병이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니까 삐쩍 말랐습니다. 근데 의사가 병을 고쳐놓으면은 갑자기 살찌고 막 그럴까? 그건 아니죠. 예? 병을 고쳐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래 가면서, 뭘 하려고 해야지 살도 붙고 뭐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업장을 소멸을 했으면은 업장 소멸됐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업장이 소멸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본인도 미래에 대한 꿈도 갖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지 짐승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짐승에게 있는 것은 업장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비다 수행도 사람이 해야지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지, 그렇죠? 업장 소멸 프로그램도 사람이 돼야지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지, 짐승이 해가지고는 사비다 수행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이 업장이 있다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한다 한들, 업장이 소멸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사람과 짐승의 상태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짐승은 이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갖다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살 수 없는 환경이면은 그냥 멸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경에 살려지는 게 짐승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저 뜨거운 아프리카부터 저 추운 알래스카까지, 그치? 사람은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닷속까지 들어가 살고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까지 가서 삽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치?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신이 너의 미래를 결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너한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 네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뭐에 의해 바뀌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절에 주지를 할 적에 아랫집에다가 어떤 스님한테 그 방을 한 칸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아주 공부만 하는 학자분이세요. 아주 그냥 책이 많아가지고 방이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그 절은 이렇게 좀 건물이었는데 위로 법당까지 바퀴벌레가 자꾸 올라오는데 추적해 보니까는 거기서 바퀴벌레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 방을 갖다가 따로 내려옮기면서 깨끗하게 옮겨드리면서 새로 싹 해드렸어요. 한 달 지나니까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더구만. 그러더니 나중에 그분께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 가봤더니 별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구만. 아무리, 그쵸? 좋은 환경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은 본인이 바뀌려고 하는 거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들 중에서도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처럼 신을 숭상하는 종교가 있죠. 그 종교하고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이미 신에 의해서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너한테 주어진 환경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병이 들었으면은 그 병을 고쳐라. 업장을 소멸해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병이 든 사람이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 하면은, 그쵸? 환경도 안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병도 못 고쳐요. 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거라. 이 목적이 다르면은, 그쵸? 괜히 쓸데없는 고생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장이 아무리 소멸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번뇌하고 그리고 의심은 이건 업장이 아니에요. 번뇌는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것이고 의심은 스스로가 없애야 될 겁니다. 이 번뇌와 의심을 간직한 채로 또 이 번뇌와 의심을 갖다가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한다고 닥달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탐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해야 할 일로,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지멋대로 규정 지어 놓은 게 이게 치. 그래서 탐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지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치는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자기 멋대로 규정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번뇌예요. 그런데 이 번뇌는 그쵸?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번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번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번뇌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진짜 자기가 잡아야 될 것만 잡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자기가 한테 필요한 것만 딱 잡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번뇌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가입니다. 출가. 그렇죠? 우리가 출가 그러면 이제 보통 스님이 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그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또 바꿔 얘기하면은 나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나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움켜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마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라 하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한다지.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어떤 거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렇죠? 그거를 교묘하게 핑계를 대가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출가를 안 했다는 소리야. 그렇죠? 스님이 아니란 소리야. 그럼 뭐냐? 행자야. 스님이 될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의심을, 그쵸? 의심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납득이지.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납득이 되어지는 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의심을 아예 그냥 있는데 없애버리는 게 있어. 이거는 맹신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면은 납득입니다.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의심을 가진 채로 따르는 거야.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맛있는 걸 어른이 주니까는 안 먹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거는 저번 거하고 달라.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먹어봐. 그렇죠? 이럴 적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어봐. 믿고 먹어.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를 먹으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모르는 걸 배우고 나면은 또 모르는 게 생기는 것처럼 믿고 따르면은, 그쵸? 따라서 납득이 생기면은 또 다른 믿음이 또 다른 의심이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의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마란 소리예요. 믿어라라고 하는 거는 의심스럽더라도 시킨 대로 해라고 하는 소리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소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믿으려고 한다는, 믿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의심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걸로 억지로 의심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믿음이란 의심을 간직한 채로 하라 그랬어. 근데 난 지금 스님이 저걸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의심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의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또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거잖아. 그냥 하면 되지.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의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거라. 자기가 지금 의심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납득이 된 거야. 그쵸? 그 상황을, 그 일 자체가 납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 스님 하시는 말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라고 납득이 되어버린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납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쵸? 저 스님은, 저 스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다 이루어왔으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주는 걸 가지고 아이가 있잖아요. 줄 때마다 의심스러워서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쵸? 어떤 아이는 한번 그러다가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줘도 계속 잘 먹는 애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먹는 애는 걔는 의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 걔는 이제 부모를 믿기 때문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의심이 들었었는데 의심을 자기가 억지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는 맹신인 거고, 그리고 맹신은 결코 의심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어딘가에 의심이 살아있어요. 원래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납득이 되어지든가, 그 납득이 그 일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지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출가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재가신도들은 자기한테 여러분들한테 수행법을 전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스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꿈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작하는 사람도 환경을 바꾸려고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이 업종소멸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그죠? 집 나간 부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집 나간 부인이 뛰어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뀐 거라.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된 거지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가의 도리를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환경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사비다 수행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종교에서 그런 걸 구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환경도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바뀌어 나갈 적에까지는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죠? 유지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제가 책임지고 다 해드리잖아요. 사비다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서 환경도 또한 자기가 스스로 환경도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할 적에 또는 사비다 수행을 할 적에 마음 자세는 환경을 바꾸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 많은 상태가 되려고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병 걸린 사람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병 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스님, 제가 사리타 불사에 많은 보시를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합니다. 나 돈 좀 생기게 좀 부처님한테 빌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네, 많이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말지만은 속으로는 참 멍청한 소리 한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그 돈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뀌어야지 돈 벌리는 상태로 자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돈이 생겨서 보시할 일이 아니야. 뭐 부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신도들한테 시주하라고 시킵니까? 이 지구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게 부처님이에요. 신도들이 돈 긁어 모아가지고 큰 절 세우면 그게 부처님 겁니까? 부처님이 거기 사시는가? 신도들이 자기들 신앙생활 하려고 왔다 갔다 쓰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중생들 돈 10원 하나 필요 없어요. 그 돈을 갖다 시주시키는 목적은 부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중생들이 움켜쥐고 있는 거를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돈 잘 벌린 상태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돈 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자기한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맨날 와가지고 빌기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와가지고 10만 원 시주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청정하게 했다면 그 다음엔 100만 원 시주하게 됩니다. 100만 원 시주한 사람, 그 다음 1000만 원 시주하게 됩니다. 1000만 원 시주한 사람, 그 다음에는 1억 시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시주하는 거를 아까워해 보세요. 10만 원 시주한 사람, 10만 원 시주했다고 아까워하고 있으면은, 그쵸? 죽을 때까지 10만 원밖에 시주 못 해. 안 그래요? 1억 시주한 사람은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은 10억, 100억 시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부처님이 그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져오라 그러겠어?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 오래 하신 거사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제대로 살아볼 거야. 부처님이 주시는 답변은 제대로 살면 그 병 나아.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죽을 때까지 그 병 고치려고 발버둥 쳐봐. 예? 죽을 때까지 병으로 앓고 살다 죽지. 돈 많이 벌면 시주하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예? 예. 시주해가지고 좀 부자 돼. 자, 시주해가지고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이 되지. 시주하라는 거는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시주하라고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빌어달래, 나보고. 참, 웃기지도 않아. 안 그래요? 참, 세상 참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을 믿는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쵸? 신을 믿는 가르침은 신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 환경을 개선해 주실 거야. 신이 있어서 여러분들 환경을 아무리 개선시켜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쵸? 돼지 갖다가 우리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곧 거기 돼지 우리가 돼. 뭘 몰라. 그쵸? 예? 초가집도 사람이 살면 집이지만은 궁전도 돼지가 살면 우리야, 우리. 돼지 우리처럼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럴 때 불교는 신을 안 믿는 겁니다. 신에 의해서 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식이 아예 없어요. 내 환경은 내가 바꾼다라. 그 어떤 것이 감히 신따위가 감히 내 운명을 좌지우지해.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바뀌려고 그래야지. 뭘 환경이 바꿈으로써 그거는 원래 없는 일이야. 있을 수도 없고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절대.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맨날 복권만 당첨돼봐라. 지 인생 뭐 되나. 먼저 네가 바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믿으면 왜 믿는지, 우리가 이 사비다 수행을 왜 하는지, 우리가 업종소멸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이 이유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사업이 부진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려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그렇죠?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야, 다. 자식이 속색이면은 자식이 속 안 새기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했어. 바꿔줬는데 맨날 하는 짓이 번뇌에 휩싸여가지고 의심만 하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는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쵸? 업장소멸 프로그램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예? 예. 번뇌는 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심도 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를 바꾸면은 다 바꿀 수 있어. 나 하나 바꾸면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내가 바뀐 거는 미비하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는 내가 사는 환경으로 나와.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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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